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거절감이라고 하는 왜곡된 자아가 있습니다. 거절감. 이것은요, 나의 의지나 생각이 거부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할 때, 혹은 내가 바라는 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 혹은 염려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거절감입니다. 거절감을 느낄 때 크게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상처를 주는 일,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거절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 안에 누군가가 좀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의 이러한 마음을 다 전적으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감이 생길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된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긴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미 38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음을 맞았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형 아론과 함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소위 무리바 물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노예 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또 이들이 불순종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 반역하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고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수도 없이 애를 써왔습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순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꼈을 거절감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혼동을 주고 있는 이 무리바 사건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용도 비슷하지요. 그리고 나오는 지명도요, 신광야, 무리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민수기 20장의 말씀은요,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날 때쯤 그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건적으로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앞의 사건을 다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시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도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둘 다 신광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하고 민수기 20장의 신광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내반도 왼쪽에 약간 치우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신광야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던 그 지역이고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S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신광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민수기 20장의 신광야는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저쪽 호수 그 밑에 쪽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말로는 신광야이지만 영어로 발음하게 되면은 G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분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리바, 이 말도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칭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바 물이라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의 민수기 20장에서의 사건은요,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날 때쯤 되었을 때 막바지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거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동안 모세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소 하나님의 처분이 너무 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무지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 판단을 이렇게 왈가왈부하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불순종했던 것은요, 첫 번째로 그가 타성에 젖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장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또 물을 피로 바꾸는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거기서 지팡이들이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도 지팡이를 사용했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던질 것인지 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잡아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져라, 그때마다 모세는 말씀하신 그대로 던지라면 던졌고 치라면 쳤고 들라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무리바 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이겁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뭐 치라라고 하든가 던지라고 하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지팡이를 가지고 입으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내라. 말로 명령하는데 지팡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이 필요하지. 차라리 지팡이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그냥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불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입장을 조금 변명한다고 한다면은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도 그랬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간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모세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건성건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섬세하게 듣고 꼼꼼하게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령하라, 다바르 히브리어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심히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타성이란 것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어떠한 동작이나 경험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그런 버릇, 태도를 말하는 것이 타성입니다.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충대충 생각하고 대충대충 사는 것, 그게 바로 타성에 젖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은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것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도 세심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모세였는데 그가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존 오트보그 목사님은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은 영적 타성으로 어느 면에서 그것은 영적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면 갈수록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점검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소홀하게 여기고요, 그냥 내 방식과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해 버립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역시도 타성에 젖고 나니까요, 그냥 비슷한 상황이니까 대충 순종했다는 겁니다. 대충 순종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불순종이죠.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에요.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은 그 일에 있어서 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럴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와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신선도의 문제입니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면서 그 분야의 프로가 될수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지 않느냐 그러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이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신선도는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에 타성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타성에 젖은 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요, 아무 감동 없이 입으로만 찬양을 내뱉어 버립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겨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영적인 타성에 젖는 것과 싸우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현상 유지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어. 구원을 잃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 그냥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인 타성은요,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조금씩 점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만남, 그 감격의 신선도를, 초심을 유지하고 신앙 고백의 초심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의 기쁨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예배드리는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쌓여질수록 타성에 젖지 않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가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이 모세의 말 가운데 느껴지는 모세의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불평꾼들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모세의 이 지도를 거부했던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심지어 이러한 반역한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목숨 걸고 중보기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미쳤지, 저런 사람들 놓고 내가 내 목숨 놓고 기도하다니,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분노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한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그 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모세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지팡이를 사용할 때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지팡이를 사용했던 기적은 전부 다 모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모세가 한 적도 있고요, 아론이 한 적도 있고, 둘이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모두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회중을 모은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선포하라고 그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명령을 따라야 했던 아론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모세가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모세 자신이 혹은 형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됨됨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감정적으로 너무나 격양된 나머지 나온 말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불순종이 된 것이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젊은 시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지요. 감정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던 일.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는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한 번도 화가 안 나던가요? 왜 화가 날까요? 어떨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억지로 시키니까, 나를 무시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하게 되는 동기도요, 동기가 선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선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이시죠. 의로운 분노십니다. 또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다윗, 그는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뭘 받는다니. 또한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화나는 것, 분노하는 것을 다 참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 그 한계치를 넘어서게 돼서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은요, 나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게 되고 망가뜨리고, 또 이것은요, 전염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분노가 전염되어서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분노가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악하다고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요, 분노가 나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댐의 물처럼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는 범람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시간을 들여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기는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바꾸라는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내가 왜 화가 나는가? 그리고 분노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 질문을 자꾸 던지라는 거예요. 분노가 모두 나쁘거나 악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요, 대부분 다 내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분노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심과 교만, 무지함, 그런 것들로 죄를 범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정하고
그 주님을 따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때때로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주일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또 그 분노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혹시 섣부른 정의나 의로움을 앞세워서 또 내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나를 높이는 교만, 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크나큰 죄악을 범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믿음의 교훈은요, 최후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했던 모세와 아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시기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형벌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호르산에서 죽었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비스가 산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년에 범한 실수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하는 방식도, 세세한 지침의 말씀까지도 모두 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작은 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그거 순종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동안의 모세의 수고와 헌신을 참작하셔서 가나안 입국 금지 대신에 다른 형벌을 내리셨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인간의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죽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최종 결과까지, 물론 중간에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믿음에 따르는 올바르고 당연한 반응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함은요,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인데, 반석에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 명령하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데,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그러한 구별로 잘못 사용한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세한 것, 최종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놓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만 순종하는 것, 큰 것만 순종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 99.999%만 순종하는 것 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처음부터 최종적인 것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동기와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에 따르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